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꽃샘 추위로 많이 춥습니다. 이 환절기에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이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온갖 일들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천국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그래서 오늘은 상대성 원리와 비교의식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창세기 3장 7절 말씀 이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2장 25절의 이 말씀은 뱀의 미혹을 받기 이전에 곧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열매를 먹기 이전의 상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3장 7절에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그랬는데, 누가 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줬고, 또 그리고 벌거벗었다라는 3장 7절과 2장 25절의 이 말씀의 관계성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 곧 뱀의 미혹을 받은 결과가 눈이 열려졌다 하는 이야기인데, 성경에서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심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기사가 많이 있고,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은 인간의 눈으로서는 볼 수 있는 것, 인간의 눈으로서 볼 수 있는 것, 한정되어 있는 것, 그것만 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또 하나, 이 벌거벗었다 하는 것을 성적 수치심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또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부분을 철학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비교의식입니다. 예.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의 먹기 이전과 먹기 이후의 상대성 원리, 비교의식. 그래서 이 비교의식, 상대성 때문에 창세기 2장의 아담과 3장의 아담과 하와로, 또 카인으로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은 비교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부족하니까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수치심을 커버하기 위해서,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뭘 하느냐, 상대방의 부족함을 드러내야 되고 상대방의 부족한 것을 두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2장과 3장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문으로 들어가 보면은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랬습니다. 이 눈이라는 단어, 아인과 그들이라는 단어, 쉐나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눈이라는 단어 아인하고 그 다음에 아인과 함께 사용이 된 쉐나임이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인과 쉐나임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때문에 에네 쉐나임,
그들의 눈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눈들, 에네헴이 인용이 된 이 성경의 예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랬습니다. 자, 출애굽 과정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 일상생활로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완악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완악해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완악해 하셨기 때문에 완악해진 결과가 있고, 또 하나는 마귀가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마귀가 그 사람을 장악해 버렸기 때문에 마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완악하게 되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눈도 말입니다.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눈이 있을 때에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 없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주체가 누구냐? 중요합니다. 삶의 주체가 나냐? 이 나라는 것이 말입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로부터 먹은 뱀이 주장하는 나냐? 아니면은 이거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가 나를 주관하느냐에 따른 결과, 같은 맥락인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친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그랬습니다. 자, 이 눈이 에네헴입니다. 남성 3인칭 복수가 아인의 눈에 전미되어서 에네힘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들을 들어본 즉, 자, 그러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전부 다 하나같이 지금 누구를 보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바로 군대를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로 군대가 누구냐?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 전체가 하나같이 누구를 본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세상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나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현상이 흔히들 나타나는 겁니다.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이랬는데, 이 다시가 뭐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오는 애굽 군대를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바로 군대가 따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겠다 하는 이러한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셨는데, 이 기적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못됐습니까? 여기에 눈들, 아인의 남성 3인칭 복수가 전미되어서 에네헴이 되었습니다. 이 에네헴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의 눈이 하나같이 누구를 봤다고 하고 있습니까? 애국 군대를 봤다 이 말입니다. 세상을 보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미신을 섬기는 그 어리석음을 아래의 말씀으로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4장 9절로 22절의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무슨 말입니까? 목소리를 듣게 하셨다 이 말인 겁니다.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셨다 이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나 외에 하나님이 있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과연 반석이 없나니? 추루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는 그 신이 누구냐? 반석이 누구냐? 추루입니다. 추루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의 기뻐하는 우상은 무익한 것이오늘 그것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뇨? 보라, 그 동류가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그 장색들은 사람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철공은 그랬어요. 이 철공이 누구냐? 사람입니다. 이 철공은 철을 숯불에 불리고 매로 치고 강한 팔로 관림으로 이랬는데, 이 관리함으로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파기입니다. 행하다, 만들다, 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강한 팔로 만들어서 심지어 줄여서 기력이 지나며 이랬는데 누가 말입니까? 이 철공들이 그렇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물을 마시지 아니하여 곤비하며 목공은 냈는데 이 목공도 사람입니다. 이 목공도 줄을 늘여, 먹줄입니다.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정규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인형을 새겨 집에 두게 하며 이랬습니다. 그는 혹 백향목을 베어서 혹 드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혹 상림 중에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택하여서 한 나무를 심고 비에 자라게도 하나니, 무릇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사람이 화목을 심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땔감으로 삼는 것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덥게도 하고, 뭐로? 땔감으로 말입니다.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뭐로? 땔감으로 신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기도 하는도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중에 얼마는 불사르고 얼마는 고기를 삶아 먹기도 하며 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기도 하고, 또 몸을 더웁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도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이랬습니다. 부복하여 뭡니까? 절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배하며 예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땔감에게 피조물에게 땔감으로 피조물로 음식을 만들어 먹는 그 나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뭐냐면 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이니 이렇습니다. 여러분, 땔감한테 나무한테 내가 심어서 물 주어가지고 심어서 기르는 그 나무한테 내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되는 겁니까? 또 뭐라 한지 압니까? 나를 구원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무한테 땔감한테 여러분 땔감한테 피조물한테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하고 그 땔감을 베어서 음식도 만들어 먹고 신상도 만들고 거기에다가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예배하고 너는 나의 하나님이니 나를 구원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습니까? 어리석지 않습니까? 지금이니까 우리가 어리석은지를 알겠지만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을 때에는 어리석은 줄을 하나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뭘 하는가 하면요, 돌을 보고 신이다 하고 나무를 보고 신이다 하고 소를 짐승을 보고 신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 말인 겁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왜 그런 짓을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18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그랬습니다. 에네헴입니다. 아까와 똑같이 눈이라는 아인의 남성 3인칭 복수가 전미되어서 에네헴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 눈들이 가려져서 하나같이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인 겁니다. 그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 나무에 얼마로 불을 사르고 그 숯불 위에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는 죄를 먹고 미혹한 마음에 미혹되어서 스스로 그 영혼을, 이 영혼이 뭐냐면 목숨입니다. 혼입니다. 스스로 그 목숨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사람의 이름인 겁니다. 이 일을 기억하라. 여기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 보십시오. 용태야, 너는 내 종이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나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대단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너의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저를 구속하였음이라.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땔감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베어서 떡도 구워 먹고 몸도 따숩게도 하고 그 나무를 베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예배하고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가 나를 구원하라 하고, 그런 아담을, 그런 나를, 그런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이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사하겠다,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무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부복하고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오든가요 오지 아니하든가요? 여러분,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요, 너나 잘 믿어라 이렇게 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도하니까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기가 차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들은 몰라서 그런 겁니다.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의 이 말씀을 구독을 누르고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서 그들의 눈이 열리고 그들의 귀가 열리고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해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지, 땔감 나무로 만들어 놓은 신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가 내 신이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감춰버리면은 이런 우상에게, 피조물에게, 나무에게 제사하고 절하고 복을 빌면서도 그 자체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러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너는 나의 어리석음이 과거의 나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과거에 내가 이러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축복을 여러분들 구독을 누르시고 깨달아질 때까지 이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22장 24절로 31절의 말씀을 봅니다.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여러분,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배역함이 우는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선지자들의 배반이 사자가 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사람의 목숨을 삼켰으며, 누가요?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고 인간의 생각을 전달하는 자들이, 그들이 사람의 목숨을 삼켜버렸고, 그들이 사람의 혼을 삼켜버렸고, 그들이 사람의 정신을 삼켰으며, 전제와 보물을 탈취하고 과부로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과부가 누굽니까? 신랑이 없는 자가 과부지요. 신랑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니까 우리는 신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랑이 없는 자가 누구냐? 과부다 이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그 과부가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눈을 에네햄을 가리워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그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누가 더럽힘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사장들이 더럽힘을 받는 것, 그것은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는 데에 여기에 충격받을 자는 충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결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에서 말합니다. 그 가운데 그 방백들은 했어요. 지도자들은 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에 이랬는데, 이 불의가 뭡니까? 의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의가 아닌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일을 취하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그런데 목숨입니다. 목숨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이랬어요. 누구를요? 불의를 행하는 방백들을, 불의를 행하는 지도자들을 그들에게 회를 치라고 이랬습니다. 담을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였으며.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이랬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그러고 방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선악 지식의 나무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 이렇게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선악 지식의 나무를 주관하는 자가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뱀, 사단, 마귀인 겁니다. 여러분, 뱀, 사단, 마귀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을 하도록 조종하는 자가 뱀, 사단, 마귀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을 철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했더니 상대성 원리다, 비교의식이다.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내가 부족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가리기 위해서, 숨기기 위해서, 커버하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춰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부족함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못되게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남 해코지하고 헐뜯는 그들이 이게 다 누구한테서 나왔어요? 에뱀, 사단, 마귀의 작전에 휘말리는 거다 이 말인 겁니다. 여러분 입에서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에 남 해코지하는 소리가 나오거든. 지금 내 속에서 에뱀이나 사단이나 마귀가 나를 지금 꼬이고 있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러한 모습은 어떠하든 간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였으며 우거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 내가 내 분으로 그 위를 쏟으며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을 제사장들에게, 방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봉하였느니라.
그 행위대로 상을 줬습니다. 무슨 상을 줬습니까? 원수를 갚았다, 이런 말씀인 겁니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에 찔리지 않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러한 불의에 속해 있었으면서도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셔가지고 이제는 옛사람의 부정과 부패를 깨닫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가지고 옛사람의 행위를 다 청산하게 하신 데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는 에네 쉐네힘, 그들의 눈들에 대해서 인용이 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에 에네 쉐네힘의 빛을 주시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지만은 여호와께서는 그들 각 사람의 눈을 밝히신다, 이 말인 겁니다. 자, 눈을 밝혀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자기 자신이 볼 수 있는 것, 보고자 하는 것, 그것만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잠언서 29장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곧 사악한 자,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자, 의가 없는 자다, 이 말인 겁니다. 그들이 그렇다, 이는 말인 겁니다.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었어도, 그러면은 성질 급하고 성질 내는 사람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다, 이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성질 안 부리려고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안 된다고 자기 변명하지 말고 다시 성령 충만해라, 말씀 충만해라, 그렇게 스스로 한번 다짐해 보십시다. 계속 말씀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노를 다 드러내었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 노를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신청하면은 그 하에는 다 악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눈에 에네 쉐네힘의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은 그 위가 이랬습니다. 왕의 자리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은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은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에네 쉐네힘에 각각의 눈을 열어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성경 창세기 3장 7절에서 여자의 눈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눈까지 열어주셨느냐? 그래야만이 상대성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비교의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남자는 여자를 뭘로만 보는가 하면은요, 성적으로만 본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이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남자가 여자를 볼 때 성적 도구로만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제는 반대로 여자들이 남자를 볼 때 성적 도구로만 본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육체의 남자와 여자 이 관계는 인격적이라는 것이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 이러한 상태에서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서로 인격적인 대함,
이 인격적인 대함을 교육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존재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재성의 문제라는 것이 뭔가 하면 이미 사단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 사단을 우리가 몰아내 버려야 되는 겁니다. 사단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체의식이 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체의식이 누구냐 하면은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지 내 육신에, 내 세상에 있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주체의식, 내 삶의 주관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사단의 놀이개감이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상품거리가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 삶의 주체는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인 겁니다. 그 결과로서 그 사람이 각각 상대성 원리나 비교 의식 없이 남이 어떻게 살든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나를 악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든지 전혀 상관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영의 사람들인 겁니다. 영의 사람들이 어떠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런 사람들이 영의 사람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간직하였어 매일 매 순간이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체의식이 강해야 되고 그 주체의식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내 육신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깨닫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주체의식, 내 삶의 주관자가 내가 된다면은 사탄의 놀이개감이 되고 상품거리가 되니까 항상 내 삶의 주체는 하나님께 두어야 그 결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상대성 원리나 비교의식 없이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축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